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제 밤에 잠은 좀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독립기념일 연휴였는데 이렇게 밤늦도록 폭죽 소리 때문에 아마 잠을 잘 이루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독립기념일은 지난 1776년에 이 Fourth of July 7월 4일에 필라델피아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제 13개 주의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은 평소와는 좀 다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곳에 그런 불꽃놀이도 취소되고 그래서 조금 다르게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는 이 독립기념일 말고도 또 다른 기념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준틴스라는 기념일입니다.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면 이 준틴스라는 말은 이준 19th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6월 19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1865년 6월 19일 그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 이 텍사스의 이 갈베스턴이라는 그 휴스턴 밑에 섬이 있는데 그곳에 살던 노예들에게 처음으로 자신들이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그곳에 군인들이 찾아가서 그들이 자기들을 집 다스리고 있는 이 백인 주인들과 똑같은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이 미국 전역에서 기념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흑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되었던 것은 그보다 한 2년 반 정도 앞선 1863년 1월이었습니다. 링컨이 그들은 이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지나도록 텍사스에 사는 노예들은 자신들이 자유하다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나서 1865년 6월 19일에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도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독립기념일이 있었지만 그 자유는 흑인들을 위한, 노예들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백인들, 특별히 남성들을 위한 자유였습니다. 이 준틴스라는 이 기념일은 사실 뭐 새삼스럽게 지켜진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지켜져 왔지만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도 지난 한 10년 이상을 텍사스에서 살았지만 텍사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준틴스라는 기념일이 있다는 것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 2020년은 이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 준틴스라는 기념일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키나 타겟과 같은 그런 큰 회사들이 이 날을 회사의 공식 공휴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15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의 흑인들은 진정하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법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자유를 오늘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제가 그 청년부 연합 수련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제목이 여러분들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그 자유를 좀 더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는 그 느낌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감옥에 교도소에 갇혔다가 나오는 그 경험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거라고, 누가 이제 우리 평범한 청년들이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은 없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어떤 청년이 손을 이렇게 들면서, 알고 보니까 그 청년이 교도소를 경험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과가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청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 제가 이렇게 섬기는 청년들은 뭐 평범하게 대학을 다니고 또 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청년들을 생각했지, 정말 교도소를 경험했던 청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참 많은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손을 들었던 그 청년, 감옥을 갔다가 온, 교도소를 경험했던,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던 그 청년이야말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장 실감했던,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그 평범했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일날 교회 모이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가 하는 것, 우리가 그때는 정말 자유로웠구나,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함부로 나갈 수 없고 함부로 사람들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정서적으로 우울해지게 됩니다. 사람들과 많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이런 집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왠지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그런 마음,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정서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던 신앙이 이제 왠지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기 전보다는 우리가 좀 더 신앙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된 이 자유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잃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얻은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얼마나 진정한 자유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우리가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점치는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이렇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 그 주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매로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간수를 말합니다. 간수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제일 안쪽에 있는 깊은 감옥에다가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도 모자라서 그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 착고라는 것이 요즘에는 이런 착고를 사용하지가 않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겁니다.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 나무가 두 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저 구멍 두 개에다가 발을 집어넣는 겁니다. 발을. 그래서 발목에 이렇게 걸리면 그 다음에는 저 착고를 잠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 걷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땅바닥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착고였습니다. 깊은 옥에 갇히고 또 착고가 발에 채워졌습니다. 이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느꼈을, 경험했을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깊은 감옥에 갇히고 또 발에 착고가 채워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그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도 깊은 옥에 갇혀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똑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깊은 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도저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깊은 감옥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무기력하고 너무나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끔찍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깊은 감옥에 갇혀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어려움 속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것이
다른 두 개의 행동이 아니라 같은 하나의 행동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지금 기도하고 찬송하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흔들어서 그 땅을 흔들어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찬송하는 것은 감옥문이 열린 다음에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깊은 감옥 안에 있고 아직도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풀려나게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그 장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 여종이 귀찮게 하니까 고쳐주었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 가서 매를 맞고 감옥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바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곳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서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왔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기도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정했던 대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원래는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곳에 갈 수 없으니까 지금 예정에 없던 감옥 안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 던져졌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이 얼마나 그립고 또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은 이 예배당에 모여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오늘 바울이 지금 겪은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예배 드리던 이곳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릎 꿇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기도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단순한 지진이 아니라
그 옥터가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셨고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장면을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두면서 새기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너무나 절박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시고 옥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으면, 자유를 주셨으면, 그러면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풀어주셨는데, 착고도 풀어주시고 감옥문도 열어주셨는데 이제 안전한 곳으로 얼른 도망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을 보면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자기의 책임 때문에 어차피 죽음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은 도망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매인 것을 풀어주신 것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라고, 생명을 건지라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어주신 것은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지만 그들이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이 도망하지 않은 것은 그들에게 다른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30절 말씀에 간수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아마 신들이 하늘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선생들이여 라는 표현입니다. 선생들이여. 우리 번역에서는 이 선생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주님. 퀴리오스라고 바울과 실라를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 여기에서 주라는 말이 바로 앞에 나왔던 퀴리오스입니다. 지금 간수는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이 간수에게 전하기 위해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던 일은 그 열려진 감옥 바깥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깊은 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를 메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착고가 우리 발목을 메고 있다 할지라도,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매여 있는 것을 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옥문을 흔들어서 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깊은 감옥 속에서 해야 될 두 번째 일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감옥 바깥으로 도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문이 열렸을 때 허겁지겁 도망하고 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옥 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기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그 감옥을 지키는, 죄인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 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매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 한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들 중에서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감옥 안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감옥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일을 날마다 고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